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설 명절을 앞둔 이 설 연휴에 해당되죠. 이 설 연휴 기간에도 우리가 단순히 쉬고 또 재충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기초를 말씀 묵상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에 더 큰 축복이 넘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한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이 설 명절을 풍요로운 명절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설 명절에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온 가족이 같이 모이지 못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늘도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은 시편 40편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오늘 순서는 시편 40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그 시세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말씀인데 7절은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두루마리 책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것이 8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우리가 감람산 기도를 살펴볼 때에 이미 다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도 시편 기자의 입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렇게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며 그 주님은 어떻게 해요?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님도 뜻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여러 번 살펴봤어요. 하나하나 단편적으로 살펴봤는데 오늘은 종합을 해보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처럼 어려운 것이 또 있을까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도 어렵고 안다고 해도 또 우리의 삶에서 현실에 발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물으면서 그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죠. 자명한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어떤 걸까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명한 뜻은 분명히 용서하는 것일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떤 욕심과 욕망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일 것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죄악된 세상이 자꾸 눈에 들어온다면 성령 충만한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 붙들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자명한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자명한 하나님의 뜻 우리는 다 살펴봤어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둘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그 자명한 뜻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건 조금 더 이제 실제적 우리 삶으로 들어올 때의 문제인데, 뭔가 하면 목사가 제일 많이 질문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뭐죠? 이번 일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소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요. 그런데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런 질문 받으면 저도 난감해져요. 왜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명쾌하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고 싶어하는 내면에는 빨리 낫고 싶은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아니면 어떤 위기에 처하거나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 뜻을 알고 싶다. 이런 답은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면 답을 못 찾는다고 포기하고 말아야 되나요?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문제들 속에서 자명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것, 현실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성경에 뭐 특별히 기록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알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으로 들어가야 되죠. 전체적 하나님의 뜻의 맥락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뜻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는 델레마라는 단어인데, 뜻하다, 바라다, 하고자 하다, 의도하다, 기뻐하다, 지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 델로에서 유래된 명사입니다. 구약에서는 라촌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건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하나님이나 사람의 성향, 의도, 태도, 의지 등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취하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자비와 긍휼로서 우리 사람들의 관계하는 하나님의 마음, 선한 뜻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은 자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묘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행전 18장 21절은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돌아오는 것, 이별하면서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시편 40편 8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뜻이라는 표현은 그 내면 전체 맥락 문장 이 한 절만 딱 읽으면 잘 모를 수 있지만 그 전후 배경을 다 살펴보면 결국은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구나. 그러면 자명해지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데 사랑한다, 용서한다, 베푼다, 아니면 욕심을 내지 않는다, 정의와 진리를 쫓아간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자명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제적인 삶에도 목사한테 와서 어떡할까요? 물을 수도 있지만 자신이 먼저 알 수 있어요. 이 일은 나의 잘못 때문에 왔구나. 아니면 나의 부족 때문에 왔구나.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 주시려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자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와 관련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와 인간에 대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의지를 가리킬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타나죠. 로마서 2장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구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편 143편 10절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것도 전후 맥락 다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어떤 선한 의지라는 거예요. 불의한 의지, 잘못된 의지가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려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갖는 숙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을 때, 하나님이라도 이것은 행하겠다 싶은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이성과 우리의 양심으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범사에 하나님의 의지가 뭔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더욱이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더 큰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이것은 분명하게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목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로마에서 그 큰 핍박과 환난을 겪을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도 감사하며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갔다고 전해지고 있죠. 구약에서도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25장 1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인류 구원이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죄인들이 구원받으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하여 내가 고난이 필요하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도 받겠습니다. 카타콤에 내려가야 된다면 카타콤에 내려가겠습니다.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잡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진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자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현실과 자꾸 충돌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영적 전쟁인데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축복 속에 평강과 미래와 영원히 열리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오늘도 복된 날 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날도 하나님 앞에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민족은 이제 내일 설을 앞두고 설 연휴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모일 수도 없고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닐 수는 없겠으나 우리 성도들이 이때의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혹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혼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보며 자명한 하나님의 뜻 안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문제들 속에서 날마다 질문하는 것,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문제인가?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말씀에 나타나 있으니 그 말씀을 비추어 우리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길이 열리고 새날이 열리고 축복이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을 내리시며 특별히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이 명절에도 외롭고 쓸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이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을 하며 아버지 앞에 주께서 손 얹으신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치료가 일어나되 암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요. 끊어진 신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벌떡 일어나 기뻐 뛰게 하여 주시옵시며 안전병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성전에 뛰어들어간 것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술한 것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건강과 회복과 치유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물질의 복도 더하시고 소득 얻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죄 짓거나 아니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감사하며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종일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으로 채우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땅에서도 이루어져 우리 모두가 담장 너머로 뻗은가지 복의 통로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오늘은 429장 찬송,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송하십시다.